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굴람 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였어요. 아둘람 굴에. 그런데 이제 새 용사가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속 마음을 그냥 푸념하듯이 그 새 용사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참 그 베들레헴 그곳에 있는 그 우물물 그거 참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푸념처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새 용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날 밤에 그 이미 예루살렘은 그 이 블레셋의 어떤 진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그런 아픔이 있고 고충이 있는데 자기는 또 이 블레셋에게 쫓겨다니기보다는 사울 왕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 비참하기가.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에 처박혀 있으면서 이제 그래도 그를 따르렀던 사람들이 있어서 참 그나마 다행인데 이 새 용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푸념을 한 거죠. 그냥 자기 신세가 참 처량하잖아요.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불레되게 망하고 그래서 참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물물을 한 사발 들이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는 무덥고 숨은 헐떡거리고 목은 타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활보할 수도 없고 또 그 예루살렘은 이미 블레셋에게 먹혀서 그곳을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넋두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넋두리를 이 세 명의 용사가 들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용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적지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무엇이다고 그냥 다윗이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냥 내가 그 물을 꼭 마셔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물을 꼭 퍼다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푸념 삼아 해본 말인데 이 용사들은 그 말을 깊이 새겨들어요. 다윗의 얘기라 자기의 죽은 자기가 섬기는 자의 말씀이지라 그 푸념 같은 말도 허투루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뇌리에 자기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적지에 아무 병사도 없이 군대도 없이 자기들이 암암리에
그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물을 길러 들어간 거예요. 성을 뺏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목이 말라 하니까 그 목을 죽이도록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넋두리처럼 한번 해본 말인데도 이 장수들은 그분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 물을 뜨러 가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물을 뜨러 가게 될 때에 거기는 이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 싸워야 전투를 벌려서 뭐 아무리 습격을 하고 아무리 잠입을 해도 적군의 눈에 띄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그러잖아요. 돌파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처절한 전투를 벌린 거예요. 세상에 그 물 한 대접 들어간 거예요. 물 한 대접. 그 성을 차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을 찾자고 전쟁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윗 왕의 그냥 푸념 같은 말을 듣고는 참 그분이 물을 드시고 싶어 하니까 그 우물물을 뜨러 가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을 들어간다고요. 베들레헴을. 그런데 뭐 다 성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은 이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들어갔는데 그 얼마나 그 적군들이 방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목숨을 거는 전투를 벌려요. 처절하게. 그래도 다행히 이 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고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에게로 가져오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뻔히 아는 일이잖아요. 그곳은 중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무찌르고 그 우물물을 떠왔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괜한 소리 했다가 이 용맹스러운 이 용사 세 사람을 잃을 뻔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진짜 망연자실해요. 와,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내 병사가 있었단 말이냐 그런 거죠. 자기의 그 넋두리도 그냥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정말 깊이 새겨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바치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고는 진짜 망연자실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 피다, 피, 생명이다, 목숨값이다, 목숨이다. 이건 아무리 내가 그 샘물이 먹고 싶은들 내가 이 목숨과 생명과 피와 바꾼 이 우물물을 어찌 마실 수가 있겠냐. 나는 도저히 내 양심으로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부어드렸다 그러잖아요. 최고 최상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피와 같은 것을, 목숨과도 같은 것을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으랴.
그리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최상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최상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우물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찮은 우물물이 아니에요. 목숨과 바꾼 거이고 목숨을 바쳐서 떠온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거, 그건 내 입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제가 어려서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가장 좋은 거, 가장 탐실한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귀한 거, 그것은요 주의 종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로 전도사를 나갈 때가 28살이었는데 막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목사도 아니었는데 전도사님이 왔다고. 하여튼 좋은 것, 좋은 거, 귀한 것, 귀한 거, 그것은 언제나 전도사님 거라고 떼어서 가져왔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다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첫 것이 내 것이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물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다윗이 사실 이 물 먹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막상 떠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입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그 아까운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렸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성의도 없이 정성도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 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를 보세요. 세상에 자기들의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다윗이 그때는 왕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럽냔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럽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충성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넋두리처럼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니까요. 그냥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자기가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말을 아주 깊이 새겨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진짜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주 세밀한 음성, 세밀한 소리에도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둥벼락 같은 소리도 우리는 반응을 해야겠지만은 아주 미세하고 세미한, 정말로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도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이요 진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충성하는 사람은 집중력 있잖아요.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냥 푸념하는 소리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가슴에 탁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들의 가슴에다 탁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용사도 그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하잖아요. 들어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런데 이 충성은 큰 일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물물을 떠오는 그건 진짜 아니죠.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가 지금 나라를 잃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들이 한가하게 그 베들레헴에 물을 한 대접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아주 깊이 새겨들어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아닌 일들을 더러 하는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딱 당도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자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눈앞에 다 당도해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탁 가로막고 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쨌든 무장을 해서 무기를 들고 가서 치고받고 해서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러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죠. 그게 원칙이고 그게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본이고 상식인 것을 뛰어넘어서 얼토당도 않는 일을 하게 해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7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어떻게든지 그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내쫓이고 그래야 성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성을 어떻게 정복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을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도 각각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무슨 말이냐고. 거기 지금 얼마나 그 블레셋 군대가 첩첩이 산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고. 아니 세상에 지금 이 난리통에 한가하게 물이나 맛이 그럴 게 있냐고 하면서 얼빠진 소리에 그만 때려치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아무리 다윗이 참 그런 일이 있다고도 어떻게 그런 일을 다 말을 하느냐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뭐 해본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까지도 이 용사들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뭐 뒷일은 다 뒤로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돌아가니까 도는 겁니다, 그냥. 돌지 않으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빼기 해가지고 답이 나왔을 때에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충성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이건 도저히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되는 일에 내가 자원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충성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방금 고기를 잡고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부에나 죽겠는데 피곤하기는 하고 배는 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물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쉴까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아니 지금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 있다가도 무스로 나온대요, 밖으로. 그럴 시간이래요, 자기 경험으로 비춰볼 때게.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베테랑이에요. 전문가예요. 선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냥 나무 가지고 뭐 하나 만드는 그런 정도나 할 수 있는 분이지,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매일 여리고성을 뺑뺑 돌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예요, 어쩌자는 얘기. 그런데도 군소리 않고 아멘 한 거예요. 베드로도 아멘 한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밤새 그물질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러라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2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타부터 하지 아니하고 따지고 캐지 않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고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 사사로운 생각이, 지식이, 경험이 플러스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답이 안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했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교회를 나름대로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건축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러지만은 이제 마지막 준공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준공 검사를 나오면은 거기에서 오케이가 돼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주 많은 돈을 들이고 잘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준공 검사를 하러 왔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안 떨어지느냐면은 이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적다는 겁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와, 그렇지.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보다 몇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미 이제 통과가 될 줄 알고 입당 예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광고도 내고 이제 교인들도 이제 날을 잡아서 그 날을 지금 경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이야. 그런데 정작 준공이 안 떨어져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거 뭐야 이러는 거잖아요. 아, 참 이거 뭐야, 괜한 일한갑다 이러면서
낙담천만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속 합시다. 준비하십시오. 그날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말고 그냥 계속 ING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지? 이건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목사님 뭘 믿고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날짜가 점점 가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어쩌자고 그러지? 근데 목사님은 전혀 근심이 없어요. 두렵고 불안함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뭘 믿고 저러나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이제 모집을 했대요. 우리 이렇게 된 바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네요. 자,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을 모았다 그래요. 기도의 용사들을. 그러자 기도의 용사들이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매일 그 입당일까지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열심히. 그런데 하루는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길을 찾아왔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백화점을 짓는데 이제 그 깊으면 땅을 이렇게 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화점을 짓다 보니까 흙이 부족한 거예요. 흙이. 돋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가 이제 주차장을 조그만에 만들고 옆에가 이제 이 동산이 있었다 그래요. 동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산을 허물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오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교회 건축도 힘들게 했는데 그것마저는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 건설회사 큰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고는 이 동산의 흙을 좀 저희들에게 파시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저 시내에 백화점을 크게 짓고 있는데 이 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기에 흙을 저희들이 다 파가고 거기를 이렇게 넓다랗게 주차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를 좀 우리가 흙을 파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아멘 할렐루야 한 거죠. 자기들이 손 하나도 안 댔는데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의외로 너무너무나도 뜻밖의 너무나도 쉽게 그 큰 건설회사에서 그 흙을 파가고 거기를 순식간에 뭐 엄청난 큰 회사가 달라붙으니까 뭐 트럭이고 무엇이고 막 와가지고 금세 그 흙을 퍼가고 거기를 또 세면으로 싹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 그 입당 예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매사를 우리들의 생각 안에다가 가둬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용사들도 진짜로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생각에 매여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 안 하죠. 자기의 목숨이 2개, 3개입니까? 하나지.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성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조용히.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럽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감쪽같이 암암리에 그 적지를 들어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소문내고 막 난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충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알리려고 나팔을 불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뭐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권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역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보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이는 이런 일도 조용히 하잖아요.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 문을 틀어 담그고 하라 그러죠.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모르게 하래요. 모르게. 소문내지 말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바자회 전단지를 4,000장을 제가 처음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좀 교회를 좀 알려서 갔다. 뭐 제가 바자회에 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바자회 소문 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런데 그걸 가져다 놓으니까 다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이 많은 걸 누가 돌리느냐고. 저도 옛날 개척할 때는 뭐 그거 이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신문에다 넣든지 그 돌리는 사람들한테 줘서 하면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있구나. 뭐 피곤케 뭐 힘들게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조금만 돈 주면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옆에 이제 맡기는 데 있거든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서 그 알바하면 쓰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느 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혼자서 4,000장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둥 살 둥. 제가 그 일을 맡겨놓고는요. 얼마나 막 진짜 아이고야 얼마나 참 제가 후회가 됐는지 괜한 일을 했구나. 이게 저는 다 함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자고 또 했고요. 그런데 엄두도 안 내니까 그럼 돈이라도 들여서 하자. 그렇게 해서 남주는이 그래도 우리 교인한테 좀 좋겠다 해서 줬는데 해본 사람들은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이라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말이 4,000장이지. 어마어마한 장이 어마어마한 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다리가 아파서 막 들어 눕고 뭐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 돌리고 나서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헌금 봉투에다가 그대로 장학헌금이라고 그냥 내놔버렸대. 아이고 그걸 받아더니 제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써봤자 그 10만 원이요. 10만 원. 그대로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그거 얼마나 그게 피잖아 피. 그런 헌신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에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뭐 하기보다는 암암리에 가망가망 서는 사람들이요 다 해요. 그러니까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할 일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시간 내서 틈틈이 와서니까 안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눈에는 안 하는 것 같지만은요 다 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암암리에 숨어서 가만히 와서 자기들의 목을 다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안 되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 세 명의 용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또 그게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충성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하는 것도 남이 모르게 안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고 못 보는 것 없이 다 보시는 거니까 우리들이 이 세 사람의 친구들처럼 이 용사들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정말 이 세 명의 용사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